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드라마는 항상 결말이 있죠. 근데 그 결말은 보통 세 가지로 결말되어집니다. 해피엔딩이라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모든 것이 결말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드 엔딩이 있습니다. 되게 슬픈 거예요.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또 이렇게 서로 갈라진다든지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로 끝나는 새드 엔딩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사는지 죽는지 행복했는지 슬픈지 이거 잘 모르는 어중간한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해피엔딩은 뭔가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새드엔딩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믿음에는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하게 다리 걸치고 사는 삶을 청산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건 이 성경 본문으로 룻기의 결론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룻이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품에 안고 아이를 이렇게 기뻐할 때에 사람들은 네 노년의 복량자다 이러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놓는 이런 족보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이번 한 달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어지고 이번 1년이 또한 행복하게 마무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와 교회를 상징하는 룻, 성도를 상징하는 룻을 결혼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해피엔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의 시작, 룻의 시작은 실패였죠. 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집을 떠나서 멀리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잘됐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떠나면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하나님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갔다가 그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를 찢고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고 성공한 인생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결국은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결론은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천국에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그 목사님,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김성일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이 어떻던가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에 힘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휠체어에 타가지고 이렇게 막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 병상에 누우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육체는 힘이 빠져서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이 죽음을 만나서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하고 떠나는 그 인생은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나오미와 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해피엔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뭉개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게 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걸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세상, 원수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심정, 원수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은 축복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연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를요. 원래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돌아올 땐 너무 부끄러워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했다고요? 말하라 하라.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절대로 나오미가 될 수 없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나오미가 그 이름을 회복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다시 붙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게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만 가지고 살겠네. 그런 게,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던지는 도전이, 그렇지,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사는 인생이지.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해피엔딩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보아스를 룻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이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결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신랑이 되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의 첫 번째 남편이 누구입니까? 기럐입니다. 기럐의 뜻이 뭔가 하면 낭비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남편 때문에 쇠약해지고 그 남편 때문에 낭비가 일어나고 그 남편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남편은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주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의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약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만났다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룻과 같이 첫 번째 남편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는데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원수는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남편 다섯이라고 얼마나 욕을 했게요. 동네 부끄러워서 12시에 그냥 물들어 나왔던 이 외로운 여인, 고독한 여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자기를 욕하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신랑 만난 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원수를 용납해주고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세상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달려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묶이고 맨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주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신랑은 누구냐, 이겁니다. 보아스야, 룻의 신랑은 보아스다. 그럼 너의 신랑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현실에 있는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은 때로는 내게는 만족을 줄 수 없는 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는요, 능력자요, 공급자요, 구원자요, 고엘이 되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나의 능력자요, 그분은 나의 공급자요, 그분은 나의 고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신랑이 없으니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15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 신랑이 없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책을 펴놓으시고 당신의 그 심판대 앞에 오는 자들을 행위책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너 살 때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구나. 너 지옥 가야 되겠구나. 너 불못에 던져져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을 펴보시지요. 생명책에 펴보니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마음에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가 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행위책을 펼쳐놓아 보니까 막 엉망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더 훨씬 내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저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생각해서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죠.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 생명책을 펴보니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지 않으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새드 엔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의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루스의 마지막 인생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아스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자기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루스의 평생을 오벳이 그 아들이 잘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벳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신랑을 가진 자들은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생각이 약하고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도 수없이 달아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령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성령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생명책을 펼쳐놓으니 내 이름이 거기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죠.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침은 뭘로 마칩니까? 다윗으로 마칩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베레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통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하늘나라 족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족보의 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에 실려있는 사람이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는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상상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의 몸이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교교의 교인의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인명사전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앙 연조가 거기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나한테 믿어지고 부인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을 돌이키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살아왔던 삶 속에 철저하게 끊을 것 있으면 끊어내고 자를 것 있으면 잘라내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4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전투적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생명의 산 공부할 때에 제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했지만 이 땅의 교회는요 전투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내 거룩을 깨뜨리는 모든 환경과 싸우는 자입니다. 좁은 길 가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성당은요 넓은 길입니다.
성당에 가는 이유는 넓은 길 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좁은 길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가기 싫냐 그랬더니 교회는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당은요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다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술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성당 마당에 술판을 놔놓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술 한 잔씩 다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제사 드려도 되지요. 술 마셔도 되지요. 담배 피워도 되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요. 뭐가 거기에 제약이 있습니까?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믿어진다면 좁은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남시절 교역자들이 야유회를 갔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갔는데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전라도의 정도라는 곳에 갔는데 정도라는 곳에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무슨 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순교지예요.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당 하나가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집어넣고 그 교회당 문을 갖다 그냥 못으로 다 박아버리고 불질러 버린 것입니다. 77명인가 그 안에서 새카맣게 돼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예수 이름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다 팍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팍팍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위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게 쏘가서 자빠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게 쏘가서 믿음을 빼앗기는지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시험 들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원수 마귀에게 마음 주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원수의 도구도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 다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 신부, 교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입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주께로 돌아오면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저 생명책에 떡하니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영광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만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